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강해 중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주제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좀 초점 맞춰서 나누기로 합니다. 이 주제 설교 제목은 은혜에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이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깨트릴 만한 일들이 안과 밖에서 참 많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그것은 은혜이고 또 하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 설교를 쭉 이어가면서 왜 은혜와 진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이 두 가지를 왜 밸런스, 균형을 맞추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과 진리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을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이 사랑의 깊이와 폭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말할 때 단순히 사랑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을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마음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조그만 선행이나 도움이나 사랑을 받았을 때 아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위대하신 스승으로부터 받는 사랑 정도에는 은혜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깨트리는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받을 때 그거 정말 은혜네요. 이런 말을 우리가 감히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이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왜 은혜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원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좀 철이 없고 믿음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었을 때는 그게 뭐 사랑인지 은혜인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나 싫은데 누가 나 붙들러서 이게 예배당에 앉혀놨다라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교회는 예배가 왜 이렇게 많나, 왜 이렇게 자주 모이나 이런 불평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걸음마하듯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좀 깊이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을 때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이것은 꾸준한 경건 생활과 또 주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이런 믿음 생활이 지속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 생활은 은혜의 향기가 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닌 바깥에 있는 다른 성도들, 혹은 또 저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전 놀아도 목사님들하고 많이 놉니다. 할렐루야. 운동회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다가 막 이시해도 흠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같이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이렇게 그분들 경험해보면 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한 분도 있어요. 뭔가 좀 딱딱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은 항상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중심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본질인 그 진리를 배워가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진리가 아닌 세상 것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중심이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그 진리의 말씀이 차곡차곡 우리 속에 쌓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입만 열면 여기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세상 것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진리가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입만 열면 그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서 신앙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언어 생활만 봐도, 행동하는 패턴만 봐도 이분은 정말 믿음 있는 분이구나. 이분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진리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단하고 구조가 있고 뼈대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국교회를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 연세가 다 다양합니다만은 굉장히 오래 수십 년간 한국교회를 경험하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봤던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진리와 은혜가 중심이 되지 않았던 모습들도 종종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가도 우리가 좀 맞닿아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체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건물 중심적인 모습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으리번쩍하게 멋있게 짓고 하면 굉장히 좋은 교회, 그리고 굉장히 좀 초라하고 이렇게 막 조립식으로 짓고, 혹은 상가교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막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크다 해서 그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교회는 건물이 있지 않고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곧 교회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사람에게 기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영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는 교회, 아무래도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탁월하세요. 제가 안 탁월한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굉장히 탁월한 리더가 있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을, 교회 어떤 리더를 하나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들을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밥도 자주 사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목회자든 누구든 교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사람에게 쏠리고 기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죄송하지만 말 실수, 행동 실수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상처를 줍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좋은 교회는 사람 중심, 사람에게 기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굉장히 화려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만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성도들 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 또 여러 가지 사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교회가 공중두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도구이지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화려한 시스템이 움직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무런 것도 없는 교회는 초라한 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은사자에게 쏠리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교회 안에 굉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는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은사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갔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나치게 기대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때로는 조직과 전통, 사람들이 만든 조직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게 되면 여러분 이 조직과 행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게 되면 생명을 가리우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균형을 잡는 겁니다. 자,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병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있지 않는 어른에게 있는 병이라서 옛날에는 성인병이라 불렀죠. 요즘에는 생활습관병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뭐 특별한 장애가 있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어날 때 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태어날 때 건강하다는 말은 우리 몸의 균형이 맞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병이 생깁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무시무시한 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등 몸의 병 말고 또 마음의 병들도 막 생겨나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낸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몸의 균형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예. 너무 불편하게 뭔가를 많이 먹거나, 수면 리듬이 깨어지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이런 병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어떡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덜 먹고 움직이면서 좋은 수면 리듬을 가져가는 게 이게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어느 한쪽으로 쏠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 안에 이런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것들이 생겨나게 된가를 함께 살피면서 이 균형 잡는 일들을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있었는데 이거 다 까먹으셨던 분들은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먼저 우리가 채워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채워가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사야 43장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자세하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 부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 후손으로 태어나던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든 최근에 하셨든 간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좀 비교적 좀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교회에 처음 나온 날짜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던 결단했던 그 경험들,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간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좀 모태신앙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한참 놀다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교회 마당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처음 복음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구원의 은혜가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이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없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버텨야 되니까 구원이 없는데 연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자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사람 구원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이거는 은혜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에 붙잡혀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성 있게 믿음 생활을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가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냥 했겠습니까? 실제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삶의 위기들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요, 환난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도 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많은 위기 속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불평하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평하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야, 주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실까? 도대체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간증거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막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 봤을 때 미친 거죠. 지금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얼굴 안 찡기고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환난이 크고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을 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 분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사야서니까 구약 시대잖아요. 그 주변에 여러 강대국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 옆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선 이 시대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옆에 가장 큰 강대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통째로 값지르시고 구스와 스바는 에티오피아 그 북부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통째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들을 통째로 바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 일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일본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있죠? 중국,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 러시아. 아마 이게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기록됐더라면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중국을, 러시아를 통째로 죽어서라도 내가 너를 구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죄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됐던 그런 인생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깨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불쌍한 신세에 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당대에만 끝나지 않고 대대에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5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들이었던 왕족들조차 죽게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굉장히 비참한 시세가 됐고 백성들 대부분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수백 킬로의 그 길을 짐승처럼 끌려가는 비참한 시세가 되어서 또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성읍도 무너지고 나라가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되면 너희 자손들을 동서남북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회복시키는 은혜예요. 6절 말씀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바닥칠 때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힘든 순간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서 하나님 쳐다보기 힘들고, 하나님 쳐다보기 힘든 분들은요, 이상하게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막 목회하는 목사님 앞에 나타나는 것도 힘들어해요. 저 하나님 아닙니다. 할렐루야.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많은 영적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나 불러도요, 이렇게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예배가 안 된다 싶을 때, 아니면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일어섭시다.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손을 들면 이 한 뼘이 한 40-50cm밖에 안 되잖아요. 손을 드는 순간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친밀감 속에 나아가는 통역을 해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앉아있다 일어나서 찬양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쉬운 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입을 열어서 찬양 부르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 기도하러 와서 10분만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그 10분만 기도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새벽에 저절로 일어나서 쉽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요즘에 축구 경기가 있어서 새벽이 걱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떡합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교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고, 수많은 인생이 있고 다른 교회가 있지만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눈치가 많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성질이 좀 더러워가지고 화가 나고 뭐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고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애들도 뭐 이렇게 한 번씩 일탈을 해도 그냥 모른 척하면서 그냥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왜냐하면 늘 지적하고 고치고 깨트리고 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 저는 그래서 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마음에 하나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좀 알아도 모른 척 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밀고 당기를 잘해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회복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7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라. 결국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은 세상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 유명한 선생님 강연 한번 듣는다 해서 좋은 책 하나 읽는다 해서 도움은 받겠지만 진정 회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훈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결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중심을 잡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크든 적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은 많이 누리기 때문에요. 부족한 사람들은요 더 잘해요. 할렐루야. 거의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누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서 은혜가 메말라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희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8살이었겠죠. 학교에 갔는데 생애 최초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첫 담임선생님을 만나잖아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좀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좋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좋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받아쓰기 하면 늘 100점.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마르다.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 때 선생님에게 물을 좀 떠드려야겠구나. 그런데 그때는 정수기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마트에 생수를 파는 건 한참 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집에 가서 물 떠드려야겠구나. 저희 집이 학교에서 한 몇백 미터 좀 떨어졌거든요. 제가 걸어가가지고 집에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뜨는데 이제 컵이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밥그릇 떠갔는 것 같아요. 예, 밥 담아먹는 그 새 그릇에다가 지금 보니까 끓인 물도 아니에요. 그냥 수돗물 들어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학교 물 터주면 되는데 그죠? 그거를 뚜껑도 덮지도 않고 받침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가다가 손가락 다 빠뜨리고 먼지 다 들어가고 가니까 이제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 다 집에 갔어요. 선생님 물 또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물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없어요. 제 생각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난로를 피웠는데 그때는 이제 나무를 넣어서 피우는 난로였는데 선생님이 장갑이 없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장갑이 있어서 좋겠다 하셔서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엄마 우리 선생님 장갑 사줘야 된다고. 제가 난로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장갑 사줘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장갑을 사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사줬냐면 신부들이 끼는 그 하얀 면사포 장갑 있잖아요. 그걸 사서 그 다음날 갖다 드려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고 저 성경책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가방에 성경책 넣고 다니면서 버스 타도 성경책 읽고 학교 가서도 늘 말씀 읽고 찬송가 펼쳐서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부르는 게 취미생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할 수만 있으면 기도생활. 그때는 묵상 기도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남들이 시끄럽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3일 금식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여튼 은혜 받으니까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요즘에 와서 보니까요, 제가 그때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하루 금식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 안 해서 좋겠다. 예, 기도 1시간만 하고 일어나도요, 사실 기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 대면서 저도 그렇게 얄팍하게 좀 변질돼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만 그것만 다시 재탕 삼탕해서 살지 마시고 어제 하루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아마 100겹이든 1000겹이든 10,000겹이든 부어져도 상관없어요.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이 아주머니 사진 유명하죠. 언젠가 한번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분은 안다고 글 올렸더라고요. 야, 세상이 좁더라고요. 저기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은 이제 어느 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저 아이는 지금 선교사님이 되셔서 어느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죠? 기도가 공짜가 없어요.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면서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을 알아가면서 날마다 더 주님 기쁘게 섬겨가면서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락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중심 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정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 올려드릴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자, 우리 두 손 들고 갈까요?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